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좀 쉽게 느껴지지 않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배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배경과 너무나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저희와 가장 가까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시대를 생각만 해보더라도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고 또 장소도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일로 굉장히 공감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고 때로는 깊은 공감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종종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에 공감이 가지 않는 몇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좀 이 시간에 얘기를 보신다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부분,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 신부가 평생을 수치와 불명예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혼인잔치가 아무런 사고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면 그거만큼 좋은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신랑 신부가 잠깐 창피하면 됐지,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내내 수치와 이제 불명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피로연 때 메인 요리, 우리가 한국식으로 하자면 갈비탕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갈비탕이 떨어졌다고 혼인 예식이 완전히 망쳐지는 것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신랑 신부가 우리 결혼을 괜히 했나마라고 하는 수치와 불명예로 살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몰려드는 하객들은 여전히 있는데 메인 요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 예식이 하객들 배부르자고 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하객들이 그냥 음식이 떨어졌나 봐, 조금 준비했지,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탁 털고 가면 오히려 더 그게 정상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포도주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신랑 신부가 평생을 그 마을에서 수치와 불명예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좀 깊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그 사고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치와 명예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수치를 경험하게 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으로 사람들에게 판단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가 바로 그 사회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멸시와 수치를 당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게 누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냐면 신랑의 명예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은 결혼 전에 정혼을 하여서 이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내랑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하게 되고 또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제도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장 중요한 혼인 예식을 벌일 모든 준비를 이 정혼 기간에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식은 뭐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혼한 기간 동안에 자기의 모든 살림살이와 집뿐만 아니라 혼인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때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혼인 잔치의 준비가 끝나게 되면 신랑은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아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한테 보여주게 되냐면 처가 식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은 이제 혼인 잔치가 쫙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제가 시집을 잘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별히 그 처가의 아버지는 그때 비로소 그 신랑에 대해서 이제 안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딸이 시집 잘 거는 거구먼. 이 신랑이 이제 자기 앞길을 잘 간수하겠어 보니까 저 혼인 예식 잔치를 준비하는 걸 보니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딸이 결혼할 사람이에요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아버지들이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남자에 대해 정보가 없다면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지요. 그게 뭐냐면 그 뜻입니다. 자네는 우리 딸을 뭘 먹여 살릴 것인가?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처가 식구들, 특히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데, 그 남편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딱 드러나게 되냐면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혼인잔치는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지만 신랑이 가정을 거느릴 만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특별히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신랑의 입장에서는 아,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합니다 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광고를 하게 되는 셈이고, 또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유, 저 처자가 결혼을 잘못하는구먼, 시집을 잘못 가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그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 마을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아유, 저 집안은 어떻게 알고 라고 하며 수치와 불명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깟 포도주 좀 못 먹으면 어때? 라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당연히 문제를 얘기했겠지요. 학자들은 당시의 가나 혼인 잔치가 마리아의 친척 중 하나가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고 또 마리아와 함께 사는 아들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제자들도 함께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간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마을은 뭐 가족들이 옹기종기 그 마을에서 모여 살고 또 생업으로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친족 아니면 가족들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족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근데 중요한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바닥났으니 평상시 가장이신 예수님께 이제 마리아가 항상 문제를 상의했듯이 예수님께 문제를 상의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지혜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상의에 대해 예수님이 너무나 싸늘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실 것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두 부분이 특별히 마음이 걸리실 겁니다. 하나는 난데없이 어머니에게 여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 아니 왜 어머니한테 여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부분과 또 하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예수님을 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지.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하대할 때 아니 이 여자가 할 때 그 여자로 보통 생각하죠. 아니 공생 시작하셨다고 어머니를 하대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냥 싫으면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나의 때를 거론하시면서 이 문제를 한 발 뛰어서 생각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만 나오지 않고 그 뒤에 19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시죠?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두 군데가 이제 사용한 헬라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귀네라고 하는 말은 여성을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여성을 최고로 높이는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좀 적합한 말이 없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뭐뭐 여사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예, 아니 뭐 김 여사님, 뭐 장 여사님, 뭐 이렇게 여사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이 여자가 할 때 그 여자 하대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를, 그러니까 마리아를 굉장히 높여서 귀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마리아를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해서 마리아를 하대에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귀네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데 절대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부적합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저 아무리 극존칭이라도 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그렇겠지요. 우리도 어머니한테 뭐 장난하느라고 뭐 유 여사님 자기 어머니 이렇게 부르긴 해도 어머니한테 진지하게 무슨 여사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마리아를 높이 불렀다 하더라도 귀네라고 하는 적합치 않은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어 문헌을 여러 가지 많은 문헌을 찾아봐도 아들이 어머니를 저 귀네라고 하는 단어로 부른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저 귀네라고 하는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불렀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순간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마리아를 어머니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본문입니다. 이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다가 이 모든 개인적인 삶을 정리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이제 공생애 시작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함께 제자들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이 됐으니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야 뭐 그때 당시 워낙 그 무리들, 군중들에 휩싸였으니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군중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전가를 아마 예수님께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따로 나와서 이제 마리아와 동생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모양이죠. 그러자 그 전가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이상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 이상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이다. 그들이 나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마리아를 귀네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부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이스라엘의 한 여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도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지 않는 그 용어인 귀네라고 하는 용어로 이 마리아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는 공적 사역을 하는 시점에서 마리아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서 이 마리아의 혼인잔치가 더 이상 나와 관련된 때와 연결짓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때가 아니니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나의 때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와 관련된 말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총 6번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그리고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밝히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들은 모두 한결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바로 십자가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닥난 사건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리아는 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 말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공생에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될 인간의 죄의 문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때가 아니니 나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분명히 마리아는 지금 이것을 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훗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니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자기 친척 또는 마리아의 친척의 문제로 보지 않고 본인의 또 인류의 모든 문제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 혼인잔치의 위기는 현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위기는 사람들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이 혼인잔치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 상태로 인생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끝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처럼 자신의 모든 인생과 보람과 기쁨이 자기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혼인잔치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그 혼인잔치가 핵심이 되는 포도주 같은 것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면 내 인생은 혼인잔치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들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돈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계속 공급된다면 내 삶은 정말 혼인잔치와 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명예가 나한테 딱 주어진다면 우와, 내 인생은 혼인잔치와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훨훨 날개를 달아 세상에서 출세한다면 와, 이것만큼 내 인생에서 기쁜 포도주가 어디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혼인잔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혼인잔치가 지속될 수 있을 만큼의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이 혼인잔치처럼 즐겁지 못하는 것은 그 포도주, 그게 뭐 돈이면 돈, 자녀면 자녀, 건강이면 건강, 이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것만 공급된다면 내 인생이 혼인잔치처럼 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한 사이에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잔치의 중심이 되는 포도주가 어느 순간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포도주만 계속 공급된다면 내 인생은 혼인잔치처럼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혼인잔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포도주는 바닥나버렸고 내 인생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지속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포도주, 외모라고 하는 포도주, 물질이라고 하는 포도주, 명예와 또 명성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내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는 수치와 불명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근원적인 기쁨이 너희들이 마련하는 포도주가 아니고 바로 내가 주는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잔치에 흥이 나고 그 흥이 깨지진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인생에 참되신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포도주로 잔치를 열게 될 때 기쁨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걷어지고 수치가 걷어질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파탄으로 빠진 잔치가 다시 기쁨을 되찾고 수치와 후회 속에서 흘려지는 눈물이 그 얼굴에서 닦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웃음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연회에서 베푸시는 오래 저장된 연회의 포도주 때문이었습니다. 이 포도주 때문에 사람들의 눈물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사람들의 인생에서 수치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비탄에게 빠지게 할 죽음까지도 완전히 정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포도주가 완전히 잔치의 판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시선으로 혼인잔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포도주는 절대로 그냥 얻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주실 수 있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의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흘리될 피가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공급될 때 기쁨이 회복되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수치와 불명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만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피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너희들은 하면서 피를 따라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보혈의 포도주만이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잔치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피가 우리에게 포도주로 공급될 때 우리의 한정되고 제한되는 삶의 기쁨이 영원한 것으로, 영속적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만이 포도주를 얻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신랑 신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류의 문제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적인 문제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이것은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사적인 일로 거리를 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일을 사적인 일로 보지 않고 인류 전체의 문제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인하여 앞으로 겪게 될 신랑 신부의 영원한 수치와 불명예를 자신의 이적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적을 통해서 그 잔치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랑 신부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기쁨을 한없이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의 기쁨이 이어졌다고 해서 그 전의 기쁨이 고스란히 조금만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줌으로 인하여 그 포도주로 인하여 연장된 기쁨은 그 이전의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다른 포도주였던 것이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의 표현대로 전에는 전혀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포도주로 인하여 그 잔치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 참 포도주는 인간이 정하고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은 너희들이 찔끔찔끔 마련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잔치를 위해서 마련하는 이 포도주는
연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빠지는 것이 술에 취해서 나빠지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처럼 그냥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차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기쁨이 배가 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잔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다 끝난 폐허 같은 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잡고 일어날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 자신이 이제 끝났다, 사람들이 끝났다 생각하는 절망의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절망을 자랑하며 주님을 붙잡는 소망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보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더 기쁨을 자랑하는 그런 넘치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방울의 피라도 다 짜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바꾼 포도주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들만이 기뻐하는 잔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베푸시는 그 보혈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는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을 이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담긴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것도 첫 번째 표적, 주요한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맨 끝절에서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 것을 나다나엘이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뭐 그거 갖고 놀라느냐? 네가 앞으로 하늘이 열리며 인자 위에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큰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큰 일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큰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야. 내가 천국이란 맛있는 포도주를 너에게 맛보게 할 것이야. 처음보다 나중에 더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잔치와 같이 만들 것이야. 나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세상과 사람이 사는 세상이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표적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따라주는 포도주로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을 천국의 현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에게 하신 큰 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큰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월에 시작한 은샘교회가 시간을 거듭하여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함께 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감사 항목들이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 이유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제일 기뻐해야 할 기쁨의 제목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한 곡식은 비록 없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영원한 포도주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기뻐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따 감사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식사와 함께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